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의 시작이죠?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다 고난주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난주간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어떤 한 특정한 날이 아니라 고난주간 말 그대로 한 주간, 그렇죠? 한 원 윅, 한 주일인데요. 한 주인데 고난주간이 쉽게 설명하는 어떤 주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디로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을 기념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죠? 다음 주일인데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기념할까 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기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사건이 일어난 바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날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3.1절이나 광복절을 굉장히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우리가 누구 생각하죠? 3.1절에 유관순 누님, 그렇죠? 유관순 열사죠. 그런 것처럼 고난주간에는 또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다 아시죠? 십자가의 사건. 여기서 십자가의 사건 모르신다는 분들은 저랑 따로 대화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제물이 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죠?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뭘 드렸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요, 예수님 시대 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사람의 번제로 드림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 때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최고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굳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었나요? 없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듯이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분께서 모든 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He still did it anyway.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은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한 사람이, 한 인물이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표현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났는데요. 6월절 엿새 전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월절은 창세기부터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탈출했죠? 애굽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출발하기 전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켰던 명절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뭘 발랐죠? 침을 발랐나요? 아니죠. 양의 피를 발랐죠. 양의 피를.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발랐어요.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마크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바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에서 면하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로 인해서 바로가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그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쉽게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큰 할리데이예요. 할리데이예요. 미국 사람한테 가장 큰 할리데이가 언제냐면 July 4th, 그러니까 4th of July, 7월 4일. 왜? 광복절이 미국 사람들 그게 인디펜던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은 진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즐겨요. 물론 그 의미가 퇴색됐지만 6월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큰 날이냐면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곳곳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비행기 전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가장 큰 명절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어디에 모였냐면 베다니에 모여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 잠깐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나요? 예,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곧 교체될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베다니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3.2km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3.2km. 저기 큰 점이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 점에 아주 조그만 점이 바로 베다니예요. 3.2km 오리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카이 어딘지 아시죠? 스카이 다 아시죠? 스카이에서 지금 떠오르는 미드타운까지 거리가 3.2km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택시 타고 5분, 걸어서 뭐 30분.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2시간. 뭐냐면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베다니, 그러니까 3.2km 되는 거리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8절 보면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2 miles, 2마일이에요. 2마일. 1.6km니까 2마일 계산하면은 3.2km 정도 되는 거죠. 대충 3.2km, 3.6km 정도 돼요. 3km에서 3.6km. 근데 이것이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전에 모여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2절 보면은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11장에는 어떤 말씀 내용이냐면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를 위해 잔치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잔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 3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붓죠?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비싼 향유. 비싼 향유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세계에 하면은 뭐 조말론 정도 되겠다. 조말론 형사가 비싸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향유가 아니라 아주 비싼 향유예요. 얼마나 부었냐면 나는 한 근이에요. 한 근이 얼마냐면 여러분 327g입니다. 327g. 좀 더 제가 여러분 이해되게 설명해 드릴게요. 327g은요 여러분 고기 2인분이에요. 고기 2인분. 덩치가 크신 분들한테는 뭐 1인분 정도 되겠는데 고기 2인분 정도가 327g이에요. 그것을 그만큼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 발에 닦았습니다. 근데 그냥 닦은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근데 여러분, 비싼 향유라 그랬는데요. 그 향유의 가치를 떼기자면은 300데나리오라고 나옵니다. 12장 5절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나옵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저 마리아는 향유를 낭비했다라고 생각해요. 낭비했다. 왜냐하면은 값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길 수 있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부어버리네? 한 사람의 연봉을 그냥 낭비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7절 8절 보면은 그를 가만히 두어, 마리아를 그래서 가리키는 말이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나가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신 거예요. 곧 내가 죽을 거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항상 잊지 아니라는 그 말씀은요, 내가 곧 너희에게서부터 떠난다는 말씀이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자신의 그 몸에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는, 향유의 몸을, 그러니까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닦은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의미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감사한 그 말씀, 마리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 감사의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향유는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요, 여인들에게서는요 전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전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빠들은요 무엇을 했냐면은 그 비싼 향유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향유를 나중에 시집갈 때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요, 시집 자금으로 됐어요. 그 모은 향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왜? 여러분, 결혼 아직 안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갔는데 보통 얘기하면은 1년치 연봉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거겠지만 스드메라 그러죠.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 비싸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혼인잔치를 하면은 맨날 며칠을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팔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유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갑자기 자매 눈이 확 떠졌는데 시집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화가 있었죠?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시집을 못 가면은 자신을 책임져 주고 먹여 살릴 그런 배우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의 인생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향유 하나 가지고 이게 모든 결정이 됩니다. 그런 마리아가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향유,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낭비합니다. 가룟 유다의 표현대로.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보여준 그런 감사의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전 재산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시집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마리아는 그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의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가장 우선순위 위에 계신 분이다. 왜? 예수님이니까. 내 오라버니 살리신 분이시고 앞으로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것, 물론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쵸?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최후의 만천이 벌어지죠.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하세요. 체포당하시면 어떻게 되죠?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 고난을 받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도 뱉고 사람들 발로 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그쵸?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책임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감당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과격한 사랑의 표현이죠. 아주 과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세요.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에요. 친구라 칭하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왜? 나 너 사랑해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을 그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세 영원토록 그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난주간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감사. 부담되네요. 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한 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좀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고마워 중원아. 사랑해.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부담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죄를 지었나? 나는 과연 어떤 잘못을 했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나? 참 생각해보면 난 참 인간 쓰레기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의 고난 중간에 매일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냥 말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간절하게 또 감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난주가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